2. 영지주의의 위험성과 반영지주의의 교부들에 의한 극복. 1. 영지주의. 변증론자들은 철학자들과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를 옹호, 변증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대한 위협은 밖에서 온 것만은 아니었다. 좀 더 큰 위협은 안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영지주의의 위협이 바로 그것이다. 영지주의란 말은 그노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이것은 지식을 의미한다. 그노시스라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졌다. 첫째는 지식 일반이란 의미로서, 둘째는 신비적 합일, 교섭이란 의미로서, 셋째는 성적 결합이란 의미로서 쓰여졌다. 이 세 가지 의미는 모두 신약 성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노시스란 과학적 인식을 의미하지 않고 참여에 의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친밀한 결합이다. 이것은 분석적, 종합적 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과 대조를 이룬 실존적 인식, 곧 하나됨의 경험이며 구원의 경험이다. 물론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적 지식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인식적 기능을 신적인 것의 참여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영지주의는 통일을 이룬 하나의 종파는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많은 분파로서 이루어졌고 고대 말기에 널리 퍼져 있던 하나의 종교 운동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당시의 모든 종교적 전통의 혼합물이었다. 그것은 세계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 철학에도 뚫고 들어갔고 그 때문에 이 시기는 그리스 철학의 종교적 시기라고 일컬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 철학에도 뚫고 들어갔고 유대교에도 뚫고 들어갔으며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그 전형적 선구자였다. 유대교에도 뚫고 들어갔으며 또 로마 제국의 법과 그리스도교의 신학에도 뚫고 들어갔을 정도로 매우 강한 것이었다. 이 종교적 혼합물인 영지주의의 중요한 전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로 모든 민족 종교는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의 정복으로 하여 무너진다는 것이다. 위대한 세계 제국이 민족 종교를 근절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전제다. 둘째는 신화에 대한 철학적, 비유적 해석이다. 영지주의의 체계는 우리에게 합리화된 신화론을 대하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느낌은 정확하다. 셋째는 고대 신비주의 전통인 미리 종교의 부흥이다. 넷째는 동방의 종교 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심령적, 마술적 요소의 재등장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상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갔으나 종교적 운동,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의 운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진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다. 영지주의는 자신의 진정한 뿌리인 민족적 기반을 잃어버린 모든 종교적 전통을 반은 철학적이고 반은 종교적인 특성을 지닌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영지주의의 집단과 원시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비슷한 점도 많지만 서로 다른 점도 많았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의 공적 설교에 반대하고 영지주의적인 입신자에게만이 알려진 비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약 성서를 거부했다. 그것은
구약 성서가 이들의 기본적인 신앙 명제에 많은 부분과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원론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경향과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신약 성서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지만 어느 부분만은 정화하려고 했다. 신약 성서를 정화하려고 했던 사람은 마르키온이었다. 그는 바울로의 10가지 주요 서한과 바울로의 영향을 가장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 누가복음서만을 취했다. 마르키온은 144년에 로마에서 그의 교단을 세웠다. 그는 원래 사변적 철학자라기보다는 종교개혁자였다. 그가 세운 교단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는 반론이란 제목의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는 구약성서의 신과 신약성서의 신을 대립시키고서 구약의 신은 율법의 신이라고 하여 거부하고 신약의 신은 복음의 신이라고 하여 받아들였다. 이것은 두 신이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르나기 만년에 씨름했던 문제가 이것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두 성서가 도대체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마르키온주의는 철저한 바울로주의의 한 형태로서 전 교회사를 꿰뚫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계시의 신과 자연법의 신을 대립시킨 바르트 학파에서 마르키온주의의 모습을 본다. 물론 바르트 학파에서는 제2의 신을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상적인 신화는 오늘날엔 불가능하다. 그 대신 바르트 학파는 역사나 이성이나 도덕과 같은 자연의 세계와 계시의 종교적 영역, 이 영역은 그 밖의 다른 모든 영역과 대립되어 있다. 계시의 종교적 영역 사이에는 철저한 구별이 있고 긴장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원론은 마르키온의 문제이기도 했다. 마르키온은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의하여 그 두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피조세계란 악한 것이다. 악한 신, 이들은 이 신을 구약성서의 신과 동일시했다. 악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구원이란 이 세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 구원은 금욕을 통해서 달성되어진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 이해에는 종말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의 종말을 이원론에 비춰볼 때 이원론적 완성은 결코 완성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신 자체 안에 분열을 설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에서 구원자는 천상적인 세력 중의 하나인데 에온이나 영원자의 하나로서 일컬어졌다. 여기에서 영원자란 말은 무시간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주적인 힘을 의미한다. 좀 더 고차적인 에온, 구원자로서의 에온, 구원자로서의 존재의 힘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러나 신적 힘으로서의 구원자 자신은 순환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그는 이질적인 몸 또는 몸으로 보일 뿐인 가상의 몸을 입는다. 그렇다고 그가 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초기 그리스도 교도들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으며 이 때문에 이들은 영지주의를 거부하게 되었다. 구원자는 여러 가지 점성술적인 힘이 다스리는 다른 영역으로 내려온다. 여기에서는 특히 유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유성은 르네상스 이래 줄곧 심지어 프로테스탄티즘에까지도
점성술적 힘으로 생각되었다. 구원자는 이러한 마성적인 세력들의 영역으로 뚫고 내려와 이것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성적인 세력들이 숨기고 있는 무기를 폭로한다. 구원자는 그들의 이름과 성격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세력의 인장을 파괴한다. 마성적인 힘이 지니는 비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힘을 이긴 사람이 되고 그 힘을 무너뜨리게 된다. 어느 영지주의 문서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인장을 가진 내가 내려가서 모든 에온을 뚫고 나가리라. 나는 모든 비밀을 알 것이며 신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리고서 나는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거룩한 길에 숨겨진 것들을 가지고 가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신, 곧 땅 위에 내려온 비의의 힘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마성적 세력은 운명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손에 떨어진 인간의 혼은 구원자의 오해서 그리고 그 구원자가 가져온 지식의 오해서 해방된다. 말하자면 영지주의의 구원자는 유성적 세력들의 검은 마술에 나쁜 마술에 대해서 흰 마술을 좋은 마술을 사용한다. 이 유성적 세력들이란 바울로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의해서 정복된 것으로 말한 그 세력과 동일한 것이다. 성례전의 마술적인 힘도 이것에 의해서 설명된다. 성례전에서 최고의 신적인 힘이 땅 위에 내려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변적이고 성례전적인 특징과 함께 영지주의는 윤리적 가치 이념을 가지고 있어 공동체와 금욕의 가치를 강조한다. 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구원자를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 구원자는 플레로마, 영적 세계와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충만을 의미한다. 구원자는 플레로마에 이르기 위해 마성적 세력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인간의 혼은 올라가는 도중에 마성적 지배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때 혼은 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곧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비밀의 힘과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악의 구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이들 지배자들에게 말한다. 혼이 이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말할 때 이들은 떨면서 떨어져 내리게 되어 그 이상 더 영혼에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시적 표상으로부터 확실시 되는 것은 영지주의란 무엇보다도 먼저 마성적 세력으로부터 해방하는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릴 것 없이 전 시대의 문제였다. 인간은 그의 창조주인 데미우르고스보다 더 선한 존재며 따라서 세계를 창조한 이 데미우르고스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다 해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간에겐 세 계층이 있다. 영적 인간, 혼을 따르는 혼적 인간, 그리고 육적 인간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영적 인간만이 구원을 얻고 육적 인간은 멸망한다. 그러나 중간 집단인 혼적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어 어느 길로도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플레로마에로 높여지기 위해서는 인간은 비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주로 정결의식인데 대체로 세례와 결부되어 있다. 영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특수한 형태의 주문, 비방에 의해서 호출되어 성례전으로 내려와
거기에 머물면서 그 물 세례수에 마술적 힘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상은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유혹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매개자로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출현한 세계는 헬레니즘이나 종교 혼합주의로 대표되는 이원론적 세계였다. 외경의 하나인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의 행전에는 이 시대의 종교적 분위기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우리의 시대는 다행스럽습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빛이 우리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소멸해버린 시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시 파멸시켜버릴 운동의 소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에 속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분에게 속해 있으며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에 그것에 의해서 많은 것을 회피하는 하나의, 그리고 지상적인 것을 이해하게 하는 천상적인 것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종교적 경건을 나타낸 것이며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사변이 아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사변이 아니고 종교적 경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지주의 종교를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교 신학이 영지주의의 유혹에 굴복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의 독자성은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인간 예수에게 그 독자적인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릴 것이고 구약 성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그리스도의 역사상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피했다는 것은 영지주의와 싸우고 이것을 교회에서 몰아냈던 반영지주의적 교부들이 이룩한 공언에 속한다. 2. 반영지주의적 교부들과 초기 가톨릭시즘의 터잡음.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학자인 변증가들은 주로 외부의 적에 대한 싸움에서 로고스론을 펴나갔지만 다음 세기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내부의 적에 대한 싸움이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초기 옛 가톨릭시즘이라고 일컫는 그리스도교의 형태가 이룩되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단적 교설은 단순히 배척당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그 교설 안에 있는 몇 가지 요소는 그것과 싸웠던 사람의 종교 안에 받아들여지기조차 했다. 이와 같은 부분적 거부와 부분적 수용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초기 옛 가톨릭 시즘이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다루어질 신학자들은 이 초기 가톨리시즘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중요하다. 이들은 그 당시의 이교적 종교운동의 거부와 수용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상을 대표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변증가들에게서 로고스론을 이어받았는데 여기에서 로고스론은 단지 변증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더욱 구조적인 방법으로 성서나 전통에 적용되었다. 그러는 동안 로고스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위험한 의미가 제거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 삼신론 또는 이실론이라고 하는 다신교에 빠지는 경향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레니우스나 테르툴리아누스와 같은 신학자의 위대성은 이들이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 로고스론을 그 시대의 신학의 구성적 요소로서 신학적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데 있다. 이레니우스는 반영지주의적 교부 가운데서 종교적 관점에서 보아 가장 중요한 뜻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바울로의 정신을 이해했고 또한 교회에 대한 바울로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러나 바울로의 교설 가운데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은 신앙을 통한 은총에 의한 인의가 아니고 이 사상은 바울로가 유대인과 싸울 때 사용한 것이다. 신앙을 통한 은총에 의한 인의가 아니고 본래 바울로 교설의 중심이 되는 영의 교설, 성령론이었다. 이레니우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느 초기 옛 가톨리시즘의 사상가 보다도 프로테스탄티즘에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초기 가톨리시즘의 교부이지 프로테스탄티즘의 교부는 아니었다. 그는 바울로의 인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또 한 사람의 반영지주의적 교부였다. 그는 이교도인 부모에게서 나왔고 법률가로서 훈련을 받았지만 마침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 그는 라틴어에 능통했고 또한 날카로운 법률가의 머리를 지닌 사람이었다. 교회적 라틴어는 그가 만든 것이다. 그는 신앙의 우위를 이해했고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이해했다. 그는 변증가들에게서 로고스론을 이어받았지만 스토아 철학도 또한 그의 사상을 이룬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그는 인간의 혼은 본래 그리스도교적이다 라는 사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고지식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로서 그는 그리스도교가 합리적인 엄밀성과 명석성에서 그리스 철학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히폴리투스, 방그노시스의 신학 계열의 셋째 인물은 히폴리투스다. 그는 이레니우스의 제자였으며 이들 가운데서 가장 박식했다. 그는 영지주의에 대한 논박을 그의 성서 서기와 교회사에 관한 저서에서 계속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단과의 싸움은 이레니우스나 테르툴리아누스가 싸웠던 이단과의 투쟁이 그리스도교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었음에 비해서 훨씬 이론적인 싸움이었다. 이 세 사람의 신학자들은 고대 교회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프로테스탄트로서는 로마 체제의 중요한 터전이 벌써 3세기에 이르러서 놓여졌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권위에 관한 물음이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안고 있는 것은 성서인가 아니면 영지주의의 비유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영지주의자가 주장했던 것은 예수가 부활한 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적에 영지주의 철학이나 신학의 내용이 되는 비유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반영지주의적 교부들은 성서의 권위를 대치시켰다. 그들은 성서란 로고스에 의해서 영감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전수된 것이라고 믿었다. 영지주의와의 대립에서 정경을 확립시키는 일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성서의 문서와 아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적 비의가 침입한다면 교회의 기반은 그 때문에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경의 확립은
교회가 생사를 건 영지주의와의 싸움에서 생겨난 것이지 이론적 고찰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어느 문서를 가르치는 것이 모든 시대에 타당할 것인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고전적 시대, 곧 사도시대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때에 비하면 현재는 영이 결핍된 시대라고 생각된다. 사도시대에 씌어진 것이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성서에 들어있는 문서 가운데는 사도시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에 사도의 이름이 붙여진 것 역시 그 까닭의 하나다. 정경의 문서로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텍스트는 그 마지막 글자에 이르기까지 정경적인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정신을 따랐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씌어진 히브리어의 1.1핵이 모든 신의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텍스트는 권위에서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영지주의자는 성서를 교회의 공적 해석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받침이 될 또 하나의 권위가 요구되었다. 그것이 바로 전통이라는 것이다. 전통이라는 이 권위가 레귤라 피데, 곧 신앙의 기준, 법칙이 되었다. 성서 대신에 이 신앙의 기준이 정경을 결정하게 된 셈이다. 이와 같은 일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도 일어났다. 성서보다는 종교개혁 후에 확정된 신앙 고백이 결정적인 규범, 캐논이 된 것이다. 이 레귤라 피데이는 진리의 규범이라고도 일컬어졌으며 사도들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참된 것으로 보여졌다. 사도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장로나 감독, 사제의 과제였다. 그러나 레귤라 피데는 아직도 충분히 규정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가운데 교의적인 또는 윤리적인 많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조로서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 까닭에 그것을 다시 한정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전인 세례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식 신앙 고백으로 집약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신조를 기초하는 것이 감독, 사교의 임무였다. 여기에는 물론 감독이 진리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감독은 사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레니우스. 여기에 사도 전승의 도구마의 발단이 있다. 사도 전승은 로마 교회에서 가장 명백히 표명되어 있다. 이레니우스나 테르툴리아누스에 따르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로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다. 이레니우스는 말한다. 이 교회가 가진 특별한 우월성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사도의 전통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통일성은 권위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권위란 성서와 신앙의 기준과 세례식의 신앙 고백과 감독, 사교이다. 이 모든 것이 그처럼 이런 시기에 확립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3. 몬타니즘의 반동. 이상과 같은 발전에 대해서 하나의 반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규칙과 같은 것에 고정화시킨 데 대한 영의 반동이었다. 이 반동은 몬타누스와 그의 신봉자인 몬타누스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표된다. 이것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반동으로서 테르툴리아누스까지도 몬타니스트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그 영향력이 확실시 된다. 그렇지만 이 반동은 그 당시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리의 경직화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의 몬타니즘적인 반동은 전 교회사에 일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몬타니스트는 두 가지 기본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성령에 관한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종말에 대한 대망의 사상이다. 영의 운동은 제도적으로 확립된 교회에 의해서 억압을 당했다.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자도 결국은 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사람들은 이미 예언자는 반드시 황홀한 상태에 들지 않으면 말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교회는 그러한 예언의 영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지 않았다. 영의 이름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요소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후 교회가 예언의 영을 경계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예수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박한 종말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그 뒤에 일반적으로 실망이 생겼고, 그래서 사도 교부들은 이 세계에 대체할 것을 시도했으며 이 세계에 존립할 수 있는 세계적 교회를 세우려고 시도했다. 몬타니즘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반동이었다. 그러나 몬타니즘은 초대 그리스도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종말은 도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 역시 세계에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 또한 하나의 교회가 된 셈이다. 그것은 엄격한 규율을 가진 교회였으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종교개혁 시대 또는 그 이후에 생겨났던 종파적 교회의 선구자였다. 몬타니스트는 아버지인 신과 아들인 신의 시대를 이어줄 도움의 주인 성령의 시대가 나타났다고 믿었는데 후대의 종파운동도 이와 같은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 받았다는 영감의 내용을 규정하려고 할 적에 그것은 성서의 메시지에 비해서 아주 빈약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흔히 있는 결과다. 케이커의 경우도 최초의 영감이 사라져버린 다음에는 그러했다. 그 내용이 고정되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 내용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나 또는 거기에 들어있는 새로운 것은 많든 적든 합리주의적, 도덕주의적인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지 폭스와 그의 후계자들, 케이커, 그리고 모든 열광주의적 운동에서 생겨났던 현상이다. 제2세대가 되니까 황홀경의 요소는 소멸하고 그의 종파는 합리주의적, 도덕주의적, 율법주의적이 되어갔고 그리스도교의 고전적 사도시대에 비하면 생산적인 새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몬타니스트가 그 글 가운데 썼던 교설은 예컨대 예언자적 계승의 사상이 엿보이지만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왜냐하면 계승이란 질서의 원리지만 예언자의 직책은 질서에 대립된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 둘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좌절되기에 이르렀고 언제나 그렇게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는 몬타니즘을 거부했다. 그렇지만 몬타니즘에 대한 승리는 어떤 손실을 초래했다. 그것은 다음
네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첫째로 교회의 정경은 새로운 계시의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기준 아래 서 있지만 새로운 통찰이 생겨날 것이라는 요한복음의 견해는 적어도 그 영향력과 그 의의를 잃게 되었다. 둘째로 예언자의 영에 대항해서 전통에 근거한 히에라르키아, 계층구조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언자의 영이 많든 적든 확립되었던 교회로부터 배제되고 종파적인 운동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사 과정에서 되풀이해서 직면하는 현상이다. 셋째로 종말론은 사도 시대에 비하면 확립된 교회의 의의가 더해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계의 종말의 대망 대신에 어느 순간에 닥쳐올지도 모를 자기 자신의 종말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에게 훈계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사상은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다. 넷째로 몬타니스트의 엄격한 규율이 사라지고 그 대신 교회 안에는 윤리가 점차로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도 교회사는 이러한 실례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엄격한 규율을 가진 작은 종교단체의 발생은 교회로부터 의심의 눈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작은 단체도 좀 더 큰 교단으로 커갈 때에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규율의 힘을 스스로 잃게 되는 것이다.